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받들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통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위 신정 정치 제도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자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아,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저들의 말을 들어주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도 왕이 다스리는 왕정 체제가 구비되게 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었던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사울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 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는 준수한 자라 그랬어요. 키도 이 어깨 이상 다른 사람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도요, 훤칠한 거죠. 한 1m 90 내지 2m가량 된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 평균 키에 비교하면 굉장히 큰 키죠. 게다가 준수한 자라 그랬는데 이 준수한 자라라고 하는 말은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선하다, 좋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질적으로 좋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일반적인 사람보다 신체적인 장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키만 크고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아주 정말 질적으로도 좋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게다가요, 이 사울은 9장 21절에 보면은 굉장히 또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지극히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파 중에서도 너무 자기는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얼마나 겸허하게 낮추었는가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사울이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기름 부음 받고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다가 결국 어느 순간이 되니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수했던 사람, 키도 훤칠했던 사람, 아주 겸손하고 정말 어느 것에서도 빠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하셨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사울은 자기가 해야 될 일과 그렇지 않아야 될 일을 구분을 못한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잘 몰랐던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다른 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별하지 못했던 것이 1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일주일 후에 온다고 그랬는데 정한 기한 기다렸으나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주일이 다 지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했죠. 그래서는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번제를 드려버리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할 일이었어요. 사무엘이. 이건 왕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일을 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임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임대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스스로 알아서 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은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해버리고 만 거죠. 제사 드리는 그 일은 제사장이 했어야 되는데 사울이 급한 마음에 그 일을 진행하고 맙니다. 그래서 11절, 12절 계속 보면 사무엘이 와가지고 도대체 당신 왜 이랬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와서 믹마스에 진을 쳤고 급한 거예요. 내가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될 텐데 당신은 아직 오지 않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부득이 이 번제를 드리고 전쟁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 본인이 기다리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경계를 넘어선 것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설명하죠. 하지만 여러분,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분명하게 여기 기록해 주고 있죠. 왕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잘못했다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된 일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될 일, 이 일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각각 맡긴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앞부분 15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멜렉 사람들은 출애굽 과정 속에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쭉 손을 올리고 있을 때는 이기고 이 손이 내려와서는 지고 했던 일이 있잖아요. 심지어 그들을 진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달과 태양을 멈추도록 하기까지 않았습니까? 달 아일란 골짜기에 기본 그곳에 해가 멈추도록 해서 아말렉을 치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든지 양이든지 짐승을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분명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8절과 9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짐승도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이 9절의 말씀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아각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개선 장구처럼 쫙 행진을 하면서 원수 대적의 그 우두머리를 딱 앞세우고 왔을 때 백성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막 기세 등등해지겠어요. 그래서 살려둔 겁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가 하면 좋은 소, 좋은 양, 기름진 것, 어린 양, 좋은 것 남겨뒀다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혹시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나요? 야, 내가 그 짐승 가운데 좋은 것은 구별해서 꼭 나한테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아각왕을 살려둬서 포로로 붙잡아 와가지고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여줘라 이랬습니까?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결국 여러분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범주 내에서 순종한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불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대하는 경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확실하거든요. 경계가 뚜렷해요. 그런데 나름대로 자기의 이유를 들어서 사울처럼 부분적으로 뭔가를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 결정해 버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너무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했어요. 네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모든 것을 다 맡겼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큰 사명이요 축복이죠. 근데 단 한 가지 기억해라.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된다 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서 거기 두 가지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뱀에게 들어간 사탄이 와가지고 꿰입니다. 유혹을 합니다. 이거 먹어봐.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도 선악을 알게 돼. 이 말을 듣고 나니까요, 갑자기 눈이 홀라당 바뀌어요. 와, 야, 정말 보면 볼수록 너무 탐스러운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거 금하셨지? 그래,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렇게 생각됐던 것이 그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게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홀라당 따먹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만일 네가 그 과일을 따먹는다면 정령 죽으리라. 즉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말하죠.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이렇게 대답해요. 사탄에게. 아주 비슷하죠.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안 죽어 그럽니다. 바로. 너 절대 안 죽어.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그 먹었던 결과는 사망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음이 왔느냐? 바로 이 불순종의 문제 때문에 인간 세계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게 찾아온 겁니다. 죽음이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잖아요. 죽음의 세력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이 사망으로 사람들을 무섭게 여겨서 자기 종노릇 하게 만들거든요. 이 죽음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저주는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이 말씀을 불순종했던 결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깨지고 땅이 저주를 받고, 그래서 정말 수고롭게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평생 수고하면서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해산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출산하는 그 자체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까? 예, 그것이 바로 불순종한 결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모든 압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관계도 깨지고 질병도 들어오고 죽음도 궁극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특별한 것이 문제가 될 만한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절대로 먹어서 안 된다, 먹으면 죽어 했는데 가볍게 여긴, 죽을까? 그런다던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던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다 진멸하라 했건만 이 사울은 아각 왕을 살려두고 좋은 것을 살려둬서 나름 자기가 의도는 그럴싸하지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 그래서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무리 기름진 순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어떤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것이 우상에 엎드려 절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가 아니면 중하게 무겁게 여기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죠. 영광이라고 하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카베드소에 왔는데 이게 무겁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자체가 영광이요, 그 영광은 무거운 것입니다. 가벼이 취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주 가볍게 취급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절대로 가볍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여러분 나름대로 취사선택해서 순종하고 그렇지 않고라고 하는 것을 걸러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내가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는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것인가 아주 길게 설명해 주는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가볍게 대할 만한 것이 못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타협할 만한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진리이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나는 기꺼이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했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범죄 중에 범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살인죄, 강간죄, 무슨 도둑질,
뭐 다양한 이런 죄들을 떠올리면서 그가 아주 흉악범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말 끔찍한 죄, 그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모든 것이 바로 여기서 비롯됐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게 불순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이토록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건만 그냥 귀뚱으로 듣는다 그러죠. 듣는 둥 마는 둥. 속 위의 경리기처럼 그냥 말씀이 그렇다는데 나는 뭐 몰라, 내 마음대로 그냥 이 정도까지 하고 말 거야. 대충 그렇게 가볍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갈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이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인데 거짓을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거짓말을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거짓에 노출되면 거짓을 말하는 것이 거짓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참인 줄 알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행하지 않은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시 말씀을 주셔서 사울을 찾아가게 만들고 있는데 아주 사울은 당당하게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행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대조적이죠. 여러분, 이런 거짓말에 더해서 20절 21절에 보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에게 말하는데 또다시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100% 받아들여서 순종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아니다고 지금 사무엘이 말했거든. 앞부분에. 아니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 짐승들도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다는 거예요. 나는 청종했고 그런데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온 거 말고는 나는 잘못한 거 없다는 겁니다. 다만 뭐라고 말해요? 21절에 백성이 마땅히 멸해야 될 것 중에 좋은 걸 남겨둬가지고 번제로 쓰려고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사람은요 자기의 거짓에 대해서 뭔가 이유를 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하는 거예요. 첨가하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죠.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 들은 겁니까? 왕인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실은 이것을 허용했고 아마 명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는 아각 왕 살려줬을 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다. 여전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난 했는데, 나는 제대로 했는데 이거죠. 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나이다 했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선지자. 아니 사무엘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신? 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이 달라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의 기준과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이거 확연하게 다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하면서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이 사울의 문제가 무엇인가?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이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아주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길갈에다가 떡하니 기념비 하나를 세워요. 내가 이처럼 용맹스럽게 아말렉을 물리쳤다고, 아주 대승을 거뒀다고 기념비 하나를 딱 세웁니다. 이것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병력이 얼마나 많고 무기가 얼마나 좋은가에 의해서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랬다면 여러분 베트남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트남이 이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월남이죠, 월남. 그 월맹군을 이겼어야 되거든요. 군사적인 지원도 받았고 무기도 신식 무기로 했는데 결국 지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지고 이기는 것은 인간이 어떤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무기를 얼만큼 가지고 병력을 얼만큼 연합해서 가지는가,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보십시오.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와도요,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수수 다 쳐서 그 생명이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단단한 성을 구축해놨어도 여리고성 전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뿐인데,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이 여러분 성 보통 성이 아닙니다. 마차가 지날 만큼 아주 두터운 성벽을 이중으로 했던 성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무너뜨리기 어려운 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 질렀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그랬더니 이 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이 전쟁의 승패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자기가 이 일을 했던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백성들이 헤롯 왕을 막 칭송해요. 와, 신의 소리 같습니다. 그래요. 신의 소리. 신처럼, 강림하신 신처럼 대단한 존재다, 이렇게 축혀줍니다. 이거 엄청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그 영광을 자기가 취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보내가지고 이 벌레가 헤롯을 잡아먹게 만듭니다. 벌레 먹혀 죽습니다. 벌레 한 마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중요한 원리와 태도를 바로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나 자신을 내세우기가 쉬워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의 초점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울은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기념비를 세웠단 말이죠. 누가복음 17장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열심히 여기 가서 하루 종일 일해 돌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그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종은 주인이 하라는 거 한 것밖에 다른 일을 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은혜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주셨습니다. 그냥 무익한 종으로서 그냥 한 것, 요거밖에는 더 이상 우리의 자랑거리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봉사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확실히 깨닫게 해두죠. 같이 읽어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 대로 그저 기쁘게 봉사하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부분의 일, 그 일을 그냥 묵묵히 감당하는 존재가 청지기죠. 청지기, 종.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청지기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주인이신 그분이 결산할 때가 오면 알아서 칭찬하시고 알아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아멘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은사를 따라서 나에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거를 기꺼이 내가 감당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럼 무익한 종인 것입니다. 무익한 종. 이런 청지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셔서 내가 했을 뿐인 겁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 홀로 받아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봉사를 하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대로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알아주면 우쭐해지고 몰라주면 괜히 화가 나고. 여러분 그렇죠? 아니에요? 봉사를 안 해봐서 모르나? 봉사를 해보면 알아요. 여기. 알아주면 막 괜히 우쭐해지고 몰라주면 그냥 속상하고. 그래서 아니 왜 나를 몰라주는 거야? 이러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한 것 내가 무익한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은혜대로 맡은 일들을 선한 청지기처럼 감당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줄을 몰라요. 나는 받은 게 없어요. 나는 아는 게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다 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속성이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요 한 번도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은 못 봤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한지 몰라요. 아주 대단합니다. 머리가 대단해요. 근데 이게 방향성을 잘못 사용했을 때 이상하게 될 뿐이지 제대로 사용하면 얼마나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오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요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준수한 자였습니다. 아주 뛰어난 그 자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키도 훤칠했습니다. 옛날에 갑자기 차인태가 생각나네요. 요즘 별로 인기 없겠지만 옛날에 차인태 그러면 난리였습니다. 난리. 제가 마지막 그 부교육자 했던 교회에 옛날 그 차인태가 이렇게 차인태가 나왔었고 차인태 그 부모님이 나왔어요. 부모님, 어머니. 차인태가 아닌가? 아니, 차인표. 맞아. 차인태는 아나운서지. 그러네. 차인표. 옛날 처음에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겠는데 막 오토바이 타고 나온 거 있었는데 이 색스폰인가 뭔가 막 불면서 연기도 진짜 못했어요. 얼마나 연기를 못하는지. 근데 하여튼 PD가 이 사람을 띄워주기 위해서 주인공 삼아놔가지고 그 드라마 하나로 완전히 스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부임해서 그 교회 갔지만 그 차인표 보려고 나중에 그 집에 끼웃끼웃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대. 키 좀 크고 잘생기니까. 연기도 되게 못하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네, 진짜 연기 못하더라고요. 쟤는 왜 이렇게 연기를 못하냐 내가 그랬거든요. 한번 얼핏 보면서. 근데 주인공이야. 사울은요 아주 준수한 자였고 키도 훤칠했고 아주 자질이 대단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린 거죠. 이렇게. 네. 우리가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내가 해야 될 한계를 인식하고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아주 정말 충한 말씀처럼 받아들여서 무겁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기꺼이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닌 참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했을 때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와 은혜대로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크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